오늘 말씀은 우리가 아주 잘 알고 있는 10계명의 말씀입니다. 유치부부터 시작해서 교회에 다니는 사람이라면 한 번씩 암송해 봤을 만한 그런 말씀이죠. 그런 의미로 한번 같이 외워볼까요? 시작을 하고 싶으나 또 혹시 이거 나 외워야 된다고? 나 잊어버린 것 같은데? 하면서 마음이 두근거리시는 분들도 있을 수 있죠. 그래서 외우지는 않겠습니다. 결국은 이 말을 한다는 건 그만큼 우리가 십계명에 대해서 잘 안다라는 것입니다. 그만큼 잘 알려져 있다라는 것이죠. 그럼 여러분, 십계명은 어떻게 구성되어 있습니까? 아주 친절하게도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십계명이라고요. 어떻게 구성되어 있다고요? 10계명, 10가지 계명으로 구성되어 있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잘 알고 계시겠지만 앞에의 네 구절은 무엇에 관한 내용입니까? 그렇죠.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서 지켜야 할 계명들을 담고 있습니다. 나머지 6개의 계명은요? 네, 맞습니다.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 안에서 지켜야 할 계명들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또한 모두 알고 있는 내용입니다. 맞죠? 이미 다 알고 있으니까 설교를 마쳐야 할까요? 다행히 내가 없었어요. 제가 고민을 좀 했거든요. 여기서 또 네 하는 분들이 계실까봐. 그럼 이걸 어떻게 해야 되나. 그런데 대답을 안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러나 다 안다고 대답해도 맞출 수는 없었을 겁니다. 왜냐하면 아는 것과 아는 것을 실천하는 문제는 다른 것이니까요. 머리로는 알고 눈으로는 읽으면서도 그것을 실제 삶에서 실행하지 않으면 모르는 것과 동일하기 때문입니다. 그러한 의미에서 여기서 질문을 해보려 합니다. 지금은 대답해 주셔야 합니다, 여러분. 자, 준비되셨죠? 여러분들은 이 계명들을 잘 지키고 계십니까? 다 지키고 계십니까? 대답해야 되는데. 네 라고 대답하시는 분들도 계실 수 있고, 특정한 계명에 걸려가지고 이거 아니라고 대답해야 되는 것 같은데 라고 하시는 분들도 계실 겁니다. 그럼 여러분들에게 걸림이 되는 계명은 몇 번째 계명입니까? 6째 계명? 살인하지 말라? 이거는 아닐 듯 합니다. 왜냐하면 제가 아는 바로는 저희 성도들 중에는 살인자가 없으시니까요. 혹시 아닌가요? 그렇다면 빨리 자수하여 광명 찾으시기 바랍니다. 그럼 7번째와 8번째, 간음과 도둑질? 이도 아닐 듯 합니다. 종종 교회의 직분자들 중에 이러한 죄를 짓는 분들도 있다는 소문을 듣기도 하지만 우리 안동 동부교회에는 그런 분들이 없으리라 믿습니다. 맞죠? 혹시라도 있으시다면 여러분 빨리 회개하시고 돌이키시기를 바랍니다. 그럼 제가 여러분들의 마음을 다 아는 건 아니지만 선뜻 대답하지 못하는 분들은 보통 그 다음에 있는 9번째 계명, 10번째 계명에서 고민을 하게 됩니다. 9번째 계명을 보며 내가 이웃에 대하여 거짓 증거를 했는지 안 했는지 스스로를 돌아보게 되는 것입니다. 거짓 증거를 공적인 자리에서 하는 증언으로 해석하면 내가 다른 사람들에게 누명을 씌우지는 않았으니 나 잘 지키는 거 아닌가? 이렇게 판단을 하기도 하고, 또 반대로 거짓 증거를 일반적인 거짓말로 해석을 할 때에는 아니 세상에 거짓말 안 하는 사람이 어디 있어, 그러니 나도 하지 하면서 이것을 지키지 못했다고 해석하는 것입니다. 10번째 계명 또한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내 이웃의 집, 즉 이웃의 모든 소유를 탐내지 말라 합니다. 여기서 탐내다는 히브리어 하마드라는 뜻으로 바라다, 열망하다라는 의미를 갖고 있는데, 즉 말이나 행동과 같이 드러내는 것이 아니라 바라는 나의 마음까지도 말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러다 보니 더 스스로에게 적용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나는 내 마음도 내가 잘 모르겠는데 내가
탐심을 가진 건지 아니면 그냥 부러워하는 것인지 하는 것이죠. 또 부러워하는 것이 죄가 되는가? 아니, 부러워함 그 자체가 죄가 되는 것인가? 등 이것을 어디까지 적용해야 하는지에 대해 고민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에 따라 대답이 달라지기 때문에요. 이렇게 말하니까 진짜 헷갈리죠. 이게 들으면 들을수록 더 막 어려워지는 것 같아요. 이렇게까지 깊게 고민 안 했는데 이렇게 하시는 분들도 계실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간단하겠지만 십계명의 해석과 적용의 원리를 두 가지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이후에 살펴볼 오늘 말씀의 핵심이 여기에서 또한 연결되기 때문인데요. 두 가지입니다. 십계명을 해석과 우리의 삶에 적용할 때 어떻게 적용할 수 있을까? 첫 번째, 외적인 행동만이 아니라 마음의 동기까지도 십계명은 포함하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외적인 행동만이 아니라 마음의 동기까지도 십계명은 포함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마태복음 5장 28절에서 말씀하시죠.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음욕을 품고 여자를 보는 자마다 이미 간음하였다. 요한일서 4장 15절에서도 말합니다. 그 형제를 미워하는 자마다 살인하는 자니 살인하는 자마다 영생이 그 속에 거하지 아니하는 것을 너희가 아는 바라. 즉 말씀해 주는 거예요. 우리가 살인하지 않는 직접적인 행동이 아니라 마음까지도 성경은 말하고 있다고요. 십계명은 포함하고 있다고요. 그러니 밖으로 표해지는 말과 행동뿐이 아닌 마음의 생각과 상태까지도 포함하여 지킬 것을 말하고 있는 십계명이라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로 10번째 계명, 여러분들이 만일 이 계명을 들으면서 내가 다른 사람의 것에 대해서 부러워하고 바라면서 그 사람이 아닌 내 것이 되기를 열망했던 적이 있나? 이렇게 스스로에게 질문을 던지셨을 때 떠오르는 어떤 사건이나 상황들이 있다면 이미 대답이 나온 겁니다. 여러분 안에 계시는 성령님께서 우리 마음에 걸림이 되게 하셔서 스스로에게 기억나게 하는 거예요. 그게 걸림이 되지 않았다는 거는 기억이 나지 않겠죠. 그런데 걸림이 된다는 건 뭡니까? 스스로가 아는 거예요. 성령님께서 알게 하시는 거예요. 아, 내가 그것이 정말 다른 사람의 것을 탐하는 것이었구나. 그러니 이렇게 깨달아질 때는 회개하며 나아가야 하는 것이죠. 두 번째는 계명의 우선순위는 숫자에 있다라는 것입니다. 계명의 우선순위는 숫자에 있다. 크게 우리는 하나님의 계명과 인간에 대한 의무로 십계명을 나누게 되는데 이 두 가지 의무가 충돌될 때가 있습니다. 그러면 무엇이 우선이 되겠습니까? 앞의 계명인 하나님에 대한 계명이 우선시 된다라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내 부모를 공경하라는 5번째 계명이 나 외에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라는 첫 번째 계명을 넘어설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아무리 부모를 사랑하고 공경하여도 부모님을 신으로 둘 수는 없다라는 것이죠. 그러니 앞으로 십계명을 해석하시고 적용하실 때 이 두 가지 원칙을 기준으로 스스로에게 대답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나는 하나님의 계명을 잘 지키고 있는 자인가 하고요. 그런데 참 이상한 점이 있습니다. 보통 성도님들에게 십계명을 잘 지키십니까? 라고 물어보면 보통은 앞의 계명들은 넘겨버리고 바로 내 부모를 공경하라부터 살펴보기 시작합니다. 내가 부모님에게 잘하고 있나? 를 먼저 생각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이 대답이 되면 그 다음 계명, 6, 7, 8, 9, 10 이렇게 순서대로 자신을 살펴본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십계명은 모두 몇 가지입니까? 10가지입니다. 10가지의 계명. 분명 10개인데 희한하게도 위에 4가지의 계명에 대해서는 그리 크게 생각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앞에 있는 4가지 계명들에 대해서는 뭐 잘하고 있겠지 하며 넘겨버린다는 것입니다. 왜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고 믿기 때문에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 자들이니 아유 그래 이거는 잘 믿지 이렇게 하며 퉁 치고 넘겨버린다는 것입니다. 그러다 여러분 진짜로 앞에 4계명들을 잘 지키고 계십니까? 진짜로 잘 지키고 계십니까? 사실 오늘 말씀을 준비한 이유는 이것 때문입니다. 우리가 평소 생각하지 않는 계명, 그것도 가장 첫 번째가 되는 계명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싶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첫 번째 계명은 무엇입니까? 네, 이거는 외우기를 바래요.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 다시 한번 해볼까요?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맞아요. 이 계명만은 꼭 외우시기를 바랍니다. 왜냐하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해석의 2번째와 같이 가장 최우선이 되는 계명이기 때문입니다. 가장 중요한 계명, 가장 핵심이 되는 계명, 다른 계명들의 위에 있는 계명이며 더 나아가 이 계명을 지킬 때 다른 모든 계명들을 지킬 수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계명을 왜 지킵니까? 우리의 양심이 있어서 우리의 도덕성이 있어서 그것을 지킵니까? 그러면 그저 밖에 드러나지 않게 말과 행위들만 지키면 됩니다. 그런데 왜 마음과 생각까지도 우리가 지키려고 합니까? 그것은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 그분 때문이 아닙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만을 섬기는 자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마음과 생각을 지키라 하셨기에 그 나머지 계명들 마음과 생각을 지키기 위하여 노력하는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 이 첫 번째 계명이 바로 서지 않으면 나머지 계명들이 지켜지지 않는 것이죠. 모든 계명의 첫 번째 단추가 되는 것이 이 계명이에요. 이 계명이 바로 채워지지 않으면 나머지 계명들도 잘 채워질 수가 없습니다. 이를 또 반대로 말한다면 다른 계명들을 다 지킨다 해도 이 계명이 완전하지 않는다면 모든 계명을 지키지 않는 것과 같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만 섬긴다는 이 첫 계명이 바로 서지 않는다면 다른 계명들을 다 지킨다 하여도 아무런 유익이 없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과 무관한 사람이 되는데 다른 계명을 다 지켜본다 한들 무슨 유익이 되겠습니까? 하나님과 이미 무관한 일이 되어버린다는 거예요. 그러기에 여러분 오늘 이 첫 계명을 강조하여 여러분들과 나누고 싶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에게 명령하십니다. 너는 나 외에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 여기서 말라라는 것은 일반적인 금지를 넘어 더욱 단호하고 강경하게 금지 명령을 내릴 때 사용하는 단어를 쓰고 있습니다. 절대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 라는 메시지를 전하는 것이죠. 절대 금지를 말한다는 것입니다. 그럼 하나님께서는 무엇을 절대 금지하고 계십니까? 하나님 외에 다른 신들입니다. 하나님 외에 다른 것들입니다. 다른 신들에서 다른이라는 히브리어는요, 처음을 따라가는 2번째로 해석이 됩니다. 무슨 말이냐? 유일하신 하나님과는 구별되는 첫 번째가 아닌 그 외의 것, 2번째 것, 이러한 의미라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세상에는 참으로 처음을 따라가는 2번째들이 많습니다. 거짓 신들이 참으로 많습니다. 그것들이 처음 되시는 하나님과는 결코 비교할 수도 없는데 아무것도 아닌 존재인들인데도 많은 사람들에게 영향을 주고 있다는 것이죠. 구약 시대부터 지금까지요. 그런데 이게 시간이 거듭거듭 가면서 거짓 신들이 어느새 위치와 순서를 무지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자신이 결코 넘볼 수 없는 첫 번째 자리, 하나님의 자리를 노리는 거예요. 또 어떤 이들은 이미 첫 번째이신 하나님 자리에 하나님이 아닌 거짓 신들을 두기도 했습니다. 아주 옛날에는 어떻습니까? 하나님 자리에 우상이나 미신들을 두었습니다. 그리고 20년, 30년 전에는 재물과 명예가 첫 번째 되는 하나님의 자리를 차지하였습니다. 여러분, 지금은 그럼 무엇이 차지하고 있는 줄 아십니까? 바로 자기 자신입니다. 하나님이 아닌 자기 자신이 첫 번째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아닌 자신을 믿고 자신의 판단을 믿고 자신의 생각을 믿고 자신이 원하는 대로 자신이 신으로서 모든 것을 결정하는 것입니다. 옛날에는 신체 발부 수지 부모라 하여 부모에게 받은 몸을 소중히 여기는 것이 효의 시작이라 하였습니다. 그래서 머리카락도 함부로 깎지 않았었죠. 그런데 지금은 어떻습니까? 자신을 표현한다고 하면서 자신의 몸을 도화지 삼아 그림을 그립니다. 예전에는 문신이고요, 지금은 타투입니다. 자신의 신체이니 부모와 상관없이 나의 개성을 드러낸다, 나를 드러낸다 라고 이 일들을 행하는 것입니다. 자신이 원하면 무엇이든지 할 수 있다라는 생각, 그것이 참이 되는 세상이 되어가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 지금은 어디까지 왔습니까? 자신이 결정하면 남자도 여자도 아닌 성을 결정할 수 있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동성애가 등장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차별금지법을 옹호하는 목소리가 점점 크게 되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 담임 목사님과 성도님들 포괄적 차별금지법을 반대하기 위하여 예배에 참여하시고자 서로 올라가셔서 지금 예배를 드리고 계실 텐데, 이것에 대해 여러 가지 말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다른 어떤 말들보다 우리는 생각해 봐야 됩니다. 이것의 핵심이 무엇인지, 왜 이런 일들이 계속해서 벌어지고 있는지, 왜 이러한 법들이 계속해서 발휘되고 있는 것인지, 왜 많은 사람들이 이것을 옹호하고 있는지에 대한 핵심을 다 봐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일의 핵심은요, 첫 번째 자리에 계신 하나님의 자리를 빼앗고 자신이 주인이 되겠다라는 움직임입니다. 첫 번째 되시는 하나님, 그 자리를 비교도 안 되는 그런 존재인 인간이 자신들의 권리라는 인권의 탈을 쓰고 차지하려는 행동인 것입니다. 그래? 그래? 인간이 주인이 되려고 한단 말이야? 마치 처음 있는 처럼 그렇게 생각하지 마세요, 여러분. 이 일은 아주 오래전부터 계속해서 있었던 일입니다. 창세기 때부터 있었던 인간의 탐욕입니다. 여러분 모두가 알고 있는 선악과 왜 따먹습니까? 하나님 분명히 명령하시잖아요. 먹지 말아라.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반드시 죽는데요. 반드시. 그런데도 따먹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아닌 내 판단, 내 결정. 내가 하나님이 아닌 하나님 자리에 나를 두었기 때문에 내가 보고 보암직도 하고 먹음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게 보이니까 따서 먹는 거예요. 그럼 선악과 사건만 그렇습니까? 가인이 아벨을 죽인 사건, 바벨탑을 쌓은 사건, 이스라엘 사람들이 광야에서 하나님을 향하여 대적하던 모든 사건이 그렇습니까? 하나님이 첫 번째 주셔서 하나님이 참신으로 나를 다스리는 분, 나의 주인이라고 그렇게 자리를 내어드려야 되는데, 하나님이 아닌 하나님 광야에서 이 불안한 사건에서 내가 어떻게 살아가요? 내 안전이 우선이 되니까요, 하나님을 원망하는 거예요. 하나님, 여기에서 우리가 어떻게 먹고 살아요? 내 먹고 사는 것이 걱정이 되니까 하나님을 향해서 다시 애굽으로 돌아가겠다, 그렇게 하는 사람들인 거예요. 그래서 실제로
자신들의 판단에 의해서 어떻게 됩니까? 40년간 광야에서 유리하는 자가 돼요. 그럼 이스라엘 사람들만 그렇습니까? 아니요. 지금도 계속해서 그러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아닌 자신의 판단대로 살겠다. 하나님이 계획하고 정해주신 성별이 아니라 내 뜻대로 선택하겠다 하고 있는 것입니다. 더 이상 하나님의 창조 질서, 섭리 필요 없다. 따르지 않겠다 하면서요. 여러분, 이것이 핵심입니다. 하나님 자리에 무엇을 두느냐? 첫 번째 자리에 하나님을 두느냐, 아니면 나를 두느냐? 이 자리를 빼앗기느냐, 지키느냐, 그 문제입니다. 그러면 이때 여러분들은 무엇을 하시겠습니까? 여러분, 스스로를 지켜야 합니다. 우리 안에 하나님이 첫 번째 되시도록. 다른 어떠한 것이 아니라, 내 자신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의 1순위, 첫 번째 되시도록 계속해서 하나님께만 그 자리를 내어드려야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주님이라고 부르잖아요. 왜 그렇게 부릅니까? 하나님께서 세상을 만드시고 만물을 다스리심을 믿기 때문이 아닙니까? 그러하기에 우리의 구원자 되시는 하나님,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는 하나님을 주인, 주님 하고 부르는 것이죠. 그런데 가만히 보면 그게 말뿐일 때가 있는 듯 합니다. 하나님이 진짜 주인이시라면 하지 않아야 할 행동들을 하는 것을 보면요, 하나님이 진짜 임금 되셔서 모든 만물을 다스리시고 모든 것을 섭리하심을 고백한다면 결코 하지 않은 일들을 보면서 정말 주인으로 모시고 사는 것인가? 라는 의문을 품게 하는 것입니다. 한 가지 예를 들어보면, 자녀들을, 제가 중고등부이다 보니까 이런 예를 듭니다. 오해 없이 들으세요. 자녀들을 주일에, 그것도 예배 시간에 학원을 보내는 일들이 있습니다. 물론 여러 가지 상황들, 나름의 필요성들이 있어서 그렇겠지만, 진정 우리의 삶에 하나님이 첫 번째 되신다면, 진정 하나님을 우리를 다스리시는 분, 우리를 인도하시는 분이라고 고백한다면 그럴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을 하게 한다는 것이죠. 문제는 그렇게 자란 자녀가 하나님을 첫 번째 둘까요? 이미 부모가 하나님이 아닌 학업에, 점수에 첫 번째를 내어드리는 것을 본 자녀가 하나님이 아닌 자녀의 삶, 자녀의 성공, 자녀의 시간을 더 중시하는 부모를 경험하면서 자녀들의 신앙이 바로 세워지겠냐는 거예요. 택도 없죠. 그렇게 자란 자녀는요, 하나님을 첫 번째로 섬기지 않게 됩니다. 다른 거짓된 것들 첫 번째 두고 세상같이 자기 자신을 첫 번째로 두며 살아가게 되는 겁니다. 즉, 더 이상 하나님을 믿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그 일을 지금 누가 만드는 거예요? 부모가 만드는 거예요. 그것도 주님을 믿는다는 신앙의 부모들이, 자신의 삶을 첫 번째로 하나님을 두었다고 말하는 사람들이 정작 행동은 그렇게 하지 않으므로 우리 자녀들에게 하나님이 첫 번째가 되지 못하도록 행동으로, 모습으로 가르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말은 하죠. 애들이 교회에 잘 안 나온다고요. 아니, 이제는 학업도 다 끝이고 대학도 가고 해서 교회 나왔으면 좋겠는데, 이제는 직장 가서 맨날 술 먹는 모습을 보면서 이제는 신앙생활을 좀 바로 했으면 좋겠는데, 말씀들 하시죠. 그런데 그거 누가 만들었습니까? 내가 하나님께 바로 서지 못해서
신앙의 부모들이, 저와 같은 신앙의 부모들이 우리 자녀들을 그렇게 만든 것입니다. 우리 때문인 거예요. 여러분, 언제까지 하나님을 두 번째로 두시겠습니까? 언제까지 말로만 하나님을 두라고 고백하시겠습니까? 우리가 바로 서지 못하면 우리의 자녀들 믿음 또한 바로 설 수 없습니다. 우리가 먼저 하나님께 첫 번째 자리를 내어 드려야 합니다. 우리가 먼저 회개하며 다시 우리의 삶의 주인이신 하나님께 자리를 내어 드려야 합니다. 둘째로, 우리는 우리의 하나님께서 주 되심을 선포해야 합니다. 하나님이 주 되심을 선포하는 성도들이 각자의 자리에서 바로 서 있을 때 우리는 하나님을 전하게 되는데요. 세상은 말할 겁니다. 사랑을 말하는 교회에 사랑이 없다라고, 마치 교회가 인권을 무시하는 것처럼 매도하는 일들이 많아질 겁니다. 요즘 동성애자들이 어떤 말을 하냐면요, 아니 우리들도 하나님이 지으셨다며 그럼 우리들도 사랑해야지. 야, 우리들이 하는 거 사랑이야. 그거 너희들 사랑 강조하잖아. 우리들이 사랑해서 그런 거야. 그렇게 말해요, 여러분.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분명히 알기를 바라요. 하나님은 사람을 사랑하시지만 죄는 분명히 미워하십니다. 동성애자들이 말하는 사랑은 사랑이 아니에요. 쾌락인 거예요. 하나님 분명히 말씀하시잖아요. 그것은 명백한 죄라고요. 그러게 우리는 전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그것이 죄라고요. 너희들이 사랑이라고 포장했지만 사실은 사랑이 아닌 죄라고요. 그들이 죄임을 깨달을 수 있도록 교훈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그들도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야 되는 사람들 맞습니다. 그러나 죽어가는 자들은 안아주고 품어주는 것보다 무엇이 먼저입니까? 치료가 먼저입니다. 지금 그들이 죄 때문에 그들이 영혼이 상처받고 죽어가고 있어요. 그럼 무엇을 해야 됩니까? 그래. 아유, 너희들도 사랑받아야 될 존재이지 함께 가야 합니까? 아니라는 거예요. 그들이 더 이상 죽지 못하도록 죽음으로 향해서 달려가는 것들을 막아서야 됩니다. 더 이상 끌려가지 않도록, 치유받을 수 있도록, 회복될 수 있도록 하나님의 진리를 전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 일을 위해 우리 교회도 지금 동참하고 있는 거예요. 이 일을 위해서. 그런데 이렇게 하려면요, 뭐가 필요하냐면 우리가 먼저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알아야 돼요. 왜 우리가 이렇게 반대하고 있는 것인지, 정말로 그들도 사랑받아야 될 존재인데 왜 우리가 반대를 하고 있지? 잘 모르겠어. 이렇게 하면은 끌려갈 수밖에 없어요. 우리가 먼저 진리의 말씀이 무엇인지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 명확히 전할 수 있고 그들도 회개할 수 있도록 교훈할 수 있는 것이죠. 그러니 여러분, 계속해서 우리가 먼저 주님을 첫 번째 자리에 세우고 우리가 진리 안에 말씀을 배우고 바로 섬으로 하나님을 전하는 데까지, 이 진리의 복음을 전하는 데까지 나아가는 우리 성도들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세상은요 계속해서 우리에게 보여줘요. 이 1계명과 다른 것들을. 요즘 TV에 어떤 이야기들이 많이 나오냐면, 차별금지법도 그렇지만 TV에서 동성애자들, 트랜스젠더들 많이 나옵니다. 그리고 미성년자들이 임신한 것을 옹호하는 프로그램들이 많이 나와요. 점치는 것, 미신적인 것들, 귀신이 등장하는 영화들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이럴 때 여러분, 오늘 말씀을 기억하길 바랍니다.
우리 하나님 명확히 말씀하시잖아요. 첫 번째 계명으로. 그것도 첫 번째 계명으로 말씀하시는 거예요. 나 외에는 다른 신들 내 옆에 두지도 말아라. 보면 신기하죠? 점치는 거 보면 신기해요. 그래서 TV 켜면 여러분 보지 마세요. 보지 마세요. 여러분, 우리나라가 이렇게 갈 때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합니까? 여러분, 우리나라가 하나님이 주인 되시는 나라가 되기 위해 함께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먼저는 우리가 하나님 아닌 다른 것을 섬겼음을 회개하며 이 땅 백성들이 다른 것들을 섬기는 죄악으로 나아가고 있음을 고백하며 이 땅이 다시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섬기는 거룩한 백성 되게 해달라고 기도해 주시기를 꼭 부탁드립니다. 그러므로 우리 다음 세대들이 적어도 하나님이 창조자 되신 거, 하나님이 구원자 되신 거 자유롭게 들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이 가감없이 들려줘야 되는 그러한 시대에 살아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니 이 일들이 되어질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하시는 성도님들 되기를 바랍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합니다. 유튜브에서 말씀을 정리할 때 항상 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바로 그날의 말씀을 한 줄로 요약해서 같이 외쳐보는 것이죠. 우리도 한번 해보기를 바랍니다. 제가 제목으로 외칠 구호도 이미 공지해 드렸습니다. 뭐지요? 하나님은 우리의 주인 되십니다. 믿으십니까? 그래서 함께 외쳐봅시다. 시작! 하나님은 우리의 주인 되십니다. 다시 한번. 하나님은 우리의 주인 되십니다. 우리의 주인 되시는 하나님이세요. 다른 어떤 것이 아닌 하나님이 우리의 주인이십니다. 우리 가정의 주인이십니다. 우리 자녀들의 주인 되시고 우리 나라, 이 땅, 세계 모든 곳의 주인 되십니다. 그러니 여러분, 이 고백을 붙잡고 삶을 살아가시길 바라요. 모든 선택의 순간에서 이 고백을 하시길 바라요. 모든 환난의 순간에서 이 고백으로 나아가길 바라요. 무엇을 해야 될지 어떻게 해야 될지 고민이 될 때마다 하나님이 나의 주인 되십니다. 하나님께서 나의 주인 되십니다. 하나님이 주인 되시는데 걱정할 게 뭐예요? 하나님이 인도해 가실 건데. 그런 여러분, 오늘도 하나님께서 나의 가장 귀한 첫 번째 자리 주인 되심을 고백하며 주 되심을 고백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